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2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익숙된 내용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익숙되어 있는 내용이 되느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3번씩 어떤 교회는 하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성찬식이라는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것을 사람들이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성찬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들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소절의 말씀 때문에 오늘날 성찬식을 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의 원리를 알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지만은 모르고 사람이 생각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이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판단해 가지고 믿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으로 믿은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에게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신앙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 12명에게 떡을 찢어가지고 나누어 주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에서 절기 때마다 지키는 성찬식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 오셔가지고 무엇을 조사를 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검사를 하느냐, 이 땅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성찬식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성찬식 안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성찬식 하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나를 기념하라고 하니까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라. 나를 하는 떡과 포도주가 누구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기억하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마다 내 말씀이 네 속에 기억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성찬식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보세요. 성찬식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님이 유월절날 저녁에 보여준 것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복음의 그림자. 성령의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본체를 믿어야 되지 그림자를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사건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사건의 그림자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누구냐? 120명의 오순절날 성령 받을 제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떡을 받아 먹는 제자 12명은 오순절 성령이 120명에게 오시기 때문에 120명과 12숫자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장소가 지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오순절날 오실 성령께서 제자 120명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눈으로 보이도록 보여준 것 아닙니까? 떡과 포도주는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6월절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 12명에게 보여준 그 행사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에 하는데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때는 떡을 찢어가지고 나누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먹는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는 떡이라고 합니다. 먹을 때에 때라는 것은 그날 저녁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먹을 때가 언제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50일날 오실 참 진리에 되고 참 형상이 되는 성령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율법에 예수님이 떡을 찢어주는 것은. 그러면 진짜 제자들이 떡을 받아 먹을 때가 언제냐? 오순절날입니다. 그때를 때라고 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로 제자들이 받아 먹을 때가 언제냐? 50일날 성령 오신 날입니다.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오순절날 오실 성령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에 하는데 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친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모친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오순절날이 내 때라 이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포도주와 떡을 마시게 해주겠다. 이걸 내 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저희가 먹을 때에 하는데 정확하게 오순절날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물으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저희가 먹을 때에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의 떡과 성령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그 사건을 저희가 먹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과 120명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12명은 그림자였고 120명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예수님이 2019년 전에 정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떡을 가지고 있었는지 안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떡 나눠주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은 2019년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찢어 나눠주셨는지 안 나눠주셨는지 이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들과 오늘 현실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하는데 여기에 떡이 뭐냐? 떡은 생명의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내가 하시는 분은 율법,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키고 곧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해가지고 오순절날 곧 오겠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곧 하신 분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율법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아니고 내가 곧 50일 날 올 테니까 오순절 날 오실 성령이 생명의 떡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순절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는 이 생명의 떡이 뭡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라 이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떡 이야기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으면 내 몸처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떡을 먹으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것 아주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떡을 가지사. 가졌다는 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순절날 오신 성령의 말씀이 바로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떡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왜? 인류 최초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분이라 나야 다른 사람에게 찢어서 나눠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오셔가지고 120명에게 한 분이 나눠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에게 나눠줍니다. 이것 오순절 성령 사건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떡은 인자가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내가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의 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찢어서 나눠주겠다. 그래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120명에게 말씀을 나눠주신 것은 다락방에서 한 분이 떡을 12명에게 찢어 나눠줍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라 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있고 사단이 주는 비진리의
떡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떡의 말씀을 가져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 한 분이 떡을 가지고 제자 12명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은 오순절날 한 분이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120명에게 성령의 말씀을 나눠주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다는 것,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순절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것이라 때를 따라, 때가 뭡니까?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나는 죽고 나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은 그때마다 떡의 말씀을 나누어 주실 자가 누구냐?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서 심판날이 오기까지 변함없이 이 땅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오순절날은 120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6월절날 저녁에는 제자 12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떼어 받았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제자들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누가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떼어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하는 것은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는데 부활을 하시고 나신 이후에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 시대 때 너희에게 부활하기 전에 떡을 나눠준 것이 오순절날 너희들이 받아야 될 성령이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세요. 떡을 받아 먹으라 하는 것과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떡을 받아 먹으라 한 그 장소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 성찬식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떡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들이 성찬식 할 때에 받아 먹는 그 떡이 어떻게 예수님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떡으로 풀면은 그 말씀 못 풉니다. 떡이 어떻게 예수님 몸이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떡으로 풀지 않고 그 떡이 말씀으로 풀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마지막 날 부활한 내 몸처럼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무덤 속에서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 몸, 신령한 몸으로 거듭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 부활한 내 몸처럼 될 것이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형상이 번개처럼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들어있으면 마지막 날 부활한 내 몸처럼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는 것은 12명이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오순절 성령이 120명 전체에게 다 임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럼 12명이 다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120명은 100% 성령을 다 받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다 마셔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시작하여 26장 27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